네, 오늘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이제 사무엘상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한 것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출생을 했습니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느냐?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을 때도 사사시대예요. 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게 정답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미리 뽑아 두셨습니다. 예선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살짝 나오게 되고 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앞으로 다윗이 올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에서는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서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사무엘상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여 세우시려고 했었던 그 은혜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대리 통치하시는 그 다윗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세우고 택하여 세운 그런 왕으로는 결말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장은 죽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13절밖에 안 되는데도 7번이나 죽음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의 결국이 죽음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누가 죽었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요구하여 세운 왕 때문에 그 왕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서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세운 사울이 왕 노릇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통치 이야기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걔네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을 요구한 것은 지금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통치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 이방 나라들과 같은 허우대 멀쩡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왕 좀 세워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다스린 40년간의 이 통치 기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통치한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왕이 세워진 사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열렸음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왕정 시대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여전히 사사 시대와 똑같은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그 왕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울 왕 통치 기간, 그게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의 반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의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왕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저들은 받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거죠. 알지도 못했고 통치를 원하지도 않았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쭉 이어지다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결국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게 유다 지파에서 온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에서 왕이 올 거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주셨던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말씀 잘 듣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이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기로 하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약속대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거는 참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갑자기 끼어들어온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끼어들어오게 됐느냐? 물론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은 다윗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여기에 죄를 뿌리고 뭔가 침투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허용하십니다. 잠정적으로 허용하세요.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침투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을 통해서 이걸로는 안 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면교사 삼으시기 위해서 이상하게 끼어든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허용작정이라고 하죠. 허용작정. 그러면 이렇게 허용하신 의도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울의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사울의 직접 통치가 어떻게 다른가?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치를 하세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의 통치, 신약 시대도 은혜의 통치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를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자,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구약 시대에는 은혜로운 통치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은혜로운 통치였는데 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은혜의 실체가 오지 않고 멀리서 그 은혜의 실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치를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통치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도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은 것이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율법조차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럼 무엇의 통치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은혜의 통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들이 뭐냐면 율법이나 언약, 그 말씀들이나 또는 제사 제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하냐?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흠없는 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의로운 분이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율법, 십계명 보고 제사법 보면 내가 어떻게 깔끔하게 아주 제사를 할까? 십계명을 하나하나 완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일 때는 대충 행하게 되면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타락 직후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죄를 보면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타락한 그 장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 마귀의 그 정죄하는 권세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에게 뭘 입혀주냐면 짐승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듯이 너희들의 죄의 수치는 내가 덮어줄게. 내 아들의 피로 덮어줄게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행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통치하시고 모세에게 통치하시고 다윗에게도 통치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꽉 잡혀가지고 문자만 보고 내가 뭘 하면 구원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도 은혜로 통치받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 조문에 매여서 행위주의로 법 아래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조문에 매여서 법 아래 들어가게 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셔서 은혜의 통치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대리 통치자가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 챙기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유지해 보겠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마친다는 거죠. 죽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꼭 잡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자 다윗을 세우셔서 은혜로운 통치를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결국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물론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범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런 은혜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로운 통치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은혜 아래 사는 거죠. 은혜 아래가 아니면 그럼 뭘까요? 법 아래입니다. 법 아래. 법 아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기 행위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 은혜 아래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 행위로 산다는 것은 법 아래 산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니 법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가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법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은혜가 되죠. 근데 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법으로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십계명 앞에 그냥 산다는 것은 내가 사망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뭐가 있느냐? 제사제도가 중간에 탁 껴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싹 껴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통치가 되는 거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은혜 아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계속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그러면서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여 법 아래, 사망 아래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주겠다. 한번 그 왕을 맛봐라 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 통치 40년의 결산이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장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죠. 그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은혜로 왕노릇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그 후손은 그 은혜의 통치로 인해서 잘못을 했음에도 저주는 면하고 징계만 받게 돼요. 잘못을 해도 저주는 면하고 징계를 받아요. 징계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죠. 저주는 원수에게 내리는 겁니다. 원수. 자, 그래서 이 점이 어디에 나타났냐?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 다윗 언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 여기서 그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가 됩니다. 자, 왜냐? 예수님은 잘못을 안 하니까. 자, 나는 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르죠? 대상이 다른데 그 어떤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다르십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는 폐위시켜버리고 저주하셔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로 징계만 하신다라고 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를 구속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회초리는 될지언정 폐위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어지고 내려오다가 결국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법 아래 있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네, 사울의 아들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명이 죽어요. 3명.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으니까 사울처럼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봐서 지옥 간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20장에 다윗과 들판 언약을 맺죠. 그때 계속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어도 그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사울에게 속해 있는 혈통상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저주받고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의 역할이 사울과 함께 저주받아 죽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이라고 다리 저는 자를 나중에 영접하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백성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요나단도 형제처럼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적의 화살에 중상을 입게 돼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지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또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죽임당하고 모독받는 것보다는 자기 무기를 든 자, 부하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명예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부하는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두려워서 왕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위를 세우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자기 꾀로 자기가 죽임당하게 되는 모습이 사울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할례 없는 자에게 모독당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죽어도 명예와 자존심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존심을 지킬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걸 외쳤어야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습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을 멀리하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많이 성화됐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끊어지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과 그 결말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원래 어떠한 결말을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같은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웬 말인가? 오실 메시아, 우리 편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유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손이 된 것이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리석은 모습,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영원한 영광만 추구하며 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이 범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까지 돌려줬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선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야, 내가 우리 선생을 잘못 봤구나. 요 정도에 그친 거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룟 유다의 이 양심을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너무 찔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야,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난 그냥 그를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를 막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끊을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죽지도 않고 결국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양심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께서 정말 낙심하고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 주시는 것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시니까 마치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만 이 기도가 응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때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부인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다 부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 홀로 십자가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주를 배신하고 저주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이거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나 사울보다 더 나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붙잡아 두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면서 진멸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마저 모두 전사하자 이스라엘 평원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그 텅 비어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게 돼요. 그 다음 날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수거해요. 그래서 이 승전의 기쁨을 블레셋 진영에 알리기 위해서 약탈한 물건들을 전령에게 주어서 블레셋 전국으로 돌아가며 보이게 합니다. 그런 후에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 우상 신전이죠.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두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아 둡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들이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라고 해도 이방인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이 죽었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 당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돼요. 이방인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끌려갔는데 그게 바벨론이 힘이 세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때리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긴 줄 알고 또 막 자랑하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시면서 빼내버리시고 그 바사왕 고레스를 등극하게 함으로써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게 된 겁니까? 그러니 사울 왕은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모독을 돌리고 있었는데 죽어서도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갑옷을 성막에 두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울은 자기가 갑옷도 빼앗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절 이하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행동을 해석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11절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하는 거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화장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이 화장이 그 일반적인 매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화장을 했냐? 그러니까 시신이 너무 부패하고 훼손이 되어서 이걸 매장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화장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했는데 이 에셀나무는 사울이 좋아했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장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되찾아온 거잖아요. 사울의 시신을. 왜 그랬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을 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주민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우리가 항복할 때니 그냥 우리 살려주면 안 되냐니까 알겠어. 하지만 일단 오른쪽 눈 하나씩 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시간 주면 안 되겠냐. 그럼 뭐 하려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당신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구해보겠다. 그러면 바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찮고 얕잡아 봤으면 알았어 일주일 줘볼게 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갔느냐? 사울에게 간 거죠. 그 사울이 그 당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상태, 그 상태였는데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대신 싸워줍니다. 그래서 이겨요. 죽을 뻔한 눈 하나씩 다 빠질 뻔하다가 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수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지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하고 연결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 사울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느냐 해서 수고한 것이다 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는 이 싸움과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하게 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냐?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 근데 사울은 져요. 다윗은
이겨요.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백성이고 자기 군사잖아요. 근데 져요. 다윗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칩니다. 이거 왜 동시에 왜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 적은 수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많은 수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독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엄중히 견고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알겠어, 내가 사울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주는데 엄히 경고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 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이 어떻게 될지, 이 31장에 나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시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저들이 괜찮습니다, 우리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기해야 될 말씀은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왕들이 다 심판받아서 폐위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 다윗과 상관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되고 폐위당하게 되고 죽게 돼요. 이 점이 호세아 13장 10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어졌다는 거죠. 왜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주신 것도 열받아서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주신 것은 회초리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아프다,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주세요 했더니 진노함으로 패하여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라고 하면서 정말 허우대 멀쩡한 왕으로서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영광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행위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멸시하고 나의 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강함으로 뭔가 의를 이루어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끝은 죽어 장사되었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생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어떠한 걸로도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으며 그러한 자기 선택의 끝은 죽음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누가? 신약의 사울이,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전적 부패의 상태인데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는 결코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선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죽어 장사하였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함께 장사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이 입증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인간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새 일을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사무엘 하에서.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그렇게 행하시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훼손된 자기 명예,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모독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당한 하나님은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한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 노릇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은혜의 통치가 영원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찬양을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왕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왕과 거짓된 왕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결말이 죽음이었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